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영적 진보.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당신은 자신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인위적인 생각들까지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옛 방식들로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옛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들을 버림으로써 무엇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잃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실 때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이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그분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며 서서히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감추는 것은 희미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당신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영적 가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인도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선물들을 주기로 선택하시만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영적 가난의 가장 깊은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영적 가난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통찰력과 계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의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당신이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은 자아의 성질이 남아있는 곳에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연약궤가 놓여있는 가장 깊은 성소인 지성소와 같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는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완전히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가난이 얼마나 근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을 지나왔는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 앞에 얼마나 더 많은 여정이 놓여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직 당신이 통과해야 할 위대한 한 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바로 길 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목적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도움. 나는 지난밤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당신을 높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심으로써 당신을 깎아내리십니다. 이러한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고안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순례를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숙해짐에 따라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직접 받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은 더 큰 샘이 자기보다 더 작은 샘으로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바다로 흘러가는 가운데 합류하는 두 광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처럼 심오한 것이 없는 반면에 또한 복음처럼 단순한 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단순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단순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그것을 어색하게 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심오한 진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당신의 영적 수준에 맞게 당신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심장부를 관통합니다. 그것은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합니다. 어떤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순수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효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이 빼앗을 수 없도록 이 세상에 가장 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말씀의 호흡인 생기를 인간들 안에 불어넣으셨고 이 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위한 하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때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에 대한 더욱 선명한 이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인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성취하며 말씀이 그들 안에 성취됩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배움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러한 진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가난, 영적 도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길 대신 하나님 자신,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고귀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심오한 진리와 영적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가져가실까?
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 또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나한테 남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서 하박국의 3장 17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을까? 아니면 내일 돈이 없을까? 아니면 어떠한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그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미련들, 그리고 욕심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런 사실들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경험과 또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샬롬.